제목의 정선입니다. 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모처럼 한 공개방송 3,000분을 모시고 하는 듯한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분들과 또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이유는 바로 여름방학 특집을 저희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힘 있는 강의를 펼쳐주실 석봉 토스트, 떡이 아니라 토스트인데 석봉 토스트의 김석봉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저도 대표님의 강의가 정말 기대가 되는 것이 지난주 저희 회복을 통해서 대표님의 인생을 통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참견해 주신 하나님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표님의 쫄깃한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강의 이제부터 시작해 볼 텐데 강의 주제는 어떤? 이제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가난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았는데 왜 가난을 포기하고 살까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가난을 포기하지 말고 가난 탈출 비상구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게 가난이 습관이 되고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을 없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난 탈출 비상구 저희가 눈 똑바로 뜨고 귀 쫑긋 열고 다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표님의 강의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가난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 도전하시다가 결국은 나는 안 돼라고 미리 정리해버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다 보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는 가난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다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도 이제 한 40 될 때까지 그걸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뭐가 아니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그걸 누가 했느냐? 본인이 선택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가난이에요. 그럼 왜 가난? 우리 글자 이것만 봐도 좀 슬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벗어나면 너무 좋겠는데 모든 게 다 가난으로 시작돼서 나는 가난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보이는 거죠. 근데 기회는 너무 많은데 그게 안 보여요. 왜? 이 단어가 너무 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회에서 얘기하는 가난하고,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부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용을 보니까 가난에 대한 명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아주 대단한 부자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요 가슴이 메어졌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태어난 건 괜찮다고 했는데 가난하게 죽는 건 제 잘못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얘기야 이게? 그때부터 이제 저를 한번 뒤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정확히 저에 대해서 꼬집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면서 제가 감동을 먹어요. 한번 읽어봐 주셔도 되겠죠?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왜 가슴이 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셨어요. 뭐가 정확했냐면 겸손이라는 이 단어하고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 주시는 게 있어요. 아주 정확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제가 이 놓쳤거든요. 전에 무조건 그랬어요. 투정만 부렸던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타인과 또 주변과 그 다음에 가문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1대1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이걸 찾아봅니다. 찾아보는데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민하는데 저뿐만 아닐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가 걸렸냐면 이게 걸리더라고요.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한 편이세요? 불행한 쪽에 속하세요? 제가 지금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결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나는 평소에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감사네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왜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나오나 봤더니 환경과 모든 것을 탓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를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부자인가 나는 가난한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자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마음은 부자, 현실은 가난?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른쪽을 선택하고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주인공인가 들러리인가? 제가 이 질문을 학생들 이제 강의를 나가서 학생들에게 여쭤보면 거의가 코를 빠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는 들러리지 절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만 여기서 깨볼게요. 전 세계에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시청자도 계실 거예요. 본인을 놓고 한번 보시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전에 혹시 다녀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앞으로 또 오지 않을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본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이 땅에 보냈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걸작품 맞죠? 네. 그래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면 이 땅에 보낼 때 주인공으로 했지 절대 들러리로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막 운 적도 있어요. 왜 울었냐면 전에 얘기입니다. 아, 나는 코가 왜 이렇게 납작하고 남자인데 왜 이렇게 여기는 이렇고 혼자 고민에 빠져서 친구를 못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제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들리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깨닫게 되죠. 나는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니다. 주인공이야. 하나님 보낸 최고의 주인공.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절을 보게 되죠. 절은 이제 정확히 보면서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가난 탈출 비상구인데 너무너무 많은 비상구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딱 3개만 좀 공유하려고 그래요. 많아요. 이미 탈출한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탈출한 것 중에 한 3가지만 좀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가난 원인 발견부터 해야 돼요. 되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엄청 합니다.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 내게 한 방만 주면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요것만 되면. 그래서 복권도 많이 팔리잖아요. 다 걸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 큰 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나를 봐야만이, 발견해야만이
어떻게 여기에 탈출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고개를 못 들고 살고요. 자존감, 자존심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피하기 시작해요. 어디 모임에 잘 못 나가요. 나가긴 나갔는데 누가 나왔다 간지 모를 정도로 얼굴을 못 마주쳐요. 자꾸 테이블 밑으로 숨어요. 이랬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알고 나서 제가 거울 보고 도전하기 시작해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나 잘생겼네. 와, 야, 하나님의 걸작품 정말 멋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동기부를 주기 시작해요. 야, 석봉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다니까. 이러면서 제가 바뀌는데요.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게 보여요. 그러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미남이세요? 미녀세요?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저를 칭찬하고 나니까 다른 분들 칭찬할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감동주면서 타인들을 감동주는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이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가슴 들이게 좀 한번 해보자. 저의 인생인데 남에게 너무너무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애 아빠가 됐고 한 여성의 남편이 가장인데 여전히 막 이렇게 의지한 거 보니까 좀 제가 봤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매일매일 가슴 뛰게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이걸 도전했더니 이게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들을 내용이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출발을 한번 해봅니다. 저의 흔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가난의 흔적.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했던 일들입니다. 보니까요, 뭐 아이스케이크도 팔러 다니죠. 용접도 하죠. 그리고 막노동은 막 기본이죠. 이게 지금 잡지 표지가 아니고 제가 했던 일들만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왜 실패했다고 지금 콧받치고 앉았지? 이걸 본 거죠. 전에 했던 일 봤더니요, 제대로 막 이렇게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거 해야 돼? 정말 힘들어. 쟤는 저거 하는데 나는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힘들게 모든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확히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확히 보게 돼요. 뭘 봤냐면 제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 뭘 실패했지 봤더니 첫 번째, 잠을 너무 많이 즐기고 자고 있더라고요. 몇 시간 자나 봤더니 10시간 넘게 자요. 많이 잔 거예요? 이 정도를 자야 잔 거 아닌가요? 잠을 너무 많이 자요. 그리고 8시간이나 자고 일어나면 뒷목 잡고 이렇게 외치고 일어납니다. 어젯밤 제대로 못 잔 것 같아. 그러면 낮에 어떤 일이 생기나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졸든지 아예 자든지. 이게 제 생활이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 봤더니 너무너무 게으름 부려. 약속 시간 거의 깨요. 아직도 멀었는데 전화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다 와가요. 그리고 가요. 중요한 약속 깨지면 갑자기 누구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저희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봐줄만 했어요. 왜? 제 주변에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어느 책을 읽었는데 이런 책까지 봤어요. 3시간만 자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그건 동의 안 하시죠? 저도 사람 취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니까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보니까 너무 많이 자고 있구나, 너무 게으르구나. 그러다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얻어먹지 못하면 죽는데요. 거지건석을 안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완전히 그날 밤을 꼬박 셉니다. 이틀을 새는데 원인은 뭐냐면 애 아빠예요. 근데 얻어먹지 못하면 우리 집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물려줘야 돼요.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얘들아 제발 아빠처럼 살지 마. 이렇게 하고 저는 떠났다고 봅시다. 우리 애들은.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아빠의 모든 과정이 우리 아이들 비디오에 다 저장됐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살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거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한 겁니다. 며칠 밤을 울고 통곡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완전히 바꿀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뀔 게 드러났어요. 제가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잠을 줄여야 되겠다. 그럼 몇 시간 자면 될까? 그래 3시간에서 5시간만 자면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시간 딱 자고 일어났는데 10시간 자고 못 잤다는 사람이 5시간 자고 일어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가 돕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아주 중요했어요.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 잘 잤다 이거예요. 10시간 자고 못 잤다니까 못 잔 이유를 다 끌고 오더니 잘 잤다고 하니까 잘 잔 이유를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잘 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행동에 옮긴 건 저의 가슴 속에 하나하나를 모든 걸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웃으면서 아침 시작해요. 웃었던 어떤 일 벌어지나 봤더니 아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침 막 기다려져요. 다들 그러신 거죠. 그리고 저녁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잡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일도 좋은 아침 주세요. 이래갖고 잠을 자거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얻어만 먹고 살았던 제가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바꿉니다. 첫 번째는 첫 손님을 무조건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고요. 11조를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구별을 해서 한번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한번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 안에 기적이 숨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기적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정리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 팔아서 우리 집 생계만 하고 나머지는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와주자. 그래서 찾아갔던 곳이 고아원이에요. 두 번째 찾아간 곳이 독거 어르신이에요. 이분들은 점심을 안 드시고 그냥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찾아가서 두 군데 찾아가면서 제가 발견한 건 하나입니다. 제가 불행하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나야라고 했는데 이 두 군데를 몇 달째 가다가 눈물이 쏟아진 걸 발견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불행한 게 아니고 행복을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을 겁니다. 연말만 되면 시간 관리하려고 책을 엄청 사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하고 몇 달 하다가 다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시간 관리였어요. 진짜 들러리가 아닌 진짜 주인공은 시간 관리 안에 다 있었어요. 제가 이걸 쓰다가 정말 놀라기 시작해요. 이걸 딱 3년 쓰고 났더니 더 놀랬던 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니구나. 진짜 주인공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제 스케줄이 없다 보니까 시간 관리 안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다 주면서 써야 돼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라인도 바쁜데. 그런데 이것을 시간표를 제 걸로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제 시간표에 들어오게 했더니 역시 제가 주인공인 걸 알게 됐어요. 여기에 기적이 숨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 똑같이
사람들에게 준 무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무기는 시간 관리였어요. 시간 관리만 철저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안에 다 있는 걸 다 놓치는 게 시간 관리 잘못해서 가난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무기 한번 볼게요. 이게 금년 이룰 겁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 시간표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요. 어느 기업도 들어오고요. 제 시간표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1월 겁니다. 이건 2월 거. 3월, 4월, 5월, 6월. 지금 6월 달 맞죠?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 시간표에 모든 기업이고 학교고 타인들 제 시간표에 맞춰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된다 안 된다 제가 결정하고 있어요. 주인공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만 제대로 써도 가난은 바로 탈출하게 될 겁니다. 이걸 깨닫고요. 저는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무릎 꿇고 3년 만에 기도를 두 손 번쩍 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이 태어나고 돈도 없고요. 학벌도 제대로 못 기르고요. 이거 뭡니까? 막 따졌던 제가 어느 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저한테 다 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리 잘못해서 다 포기하고 살았군요. 하나님 지금부터 잘 쓸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쓰기 시작해요. 이게 일과표입니다. 왼쪽에 보면 할 일이고요. 오른쪽에는 했던 일을 정리한 겁니다. 제가 역할이 꽤 많더라고요. 남편 역할, 아빠 역할, 대표 역할, 역할이 많은데 이걸 써놓지 않고 안 보이면 제가 행동에 절대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동에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제가 머리가 엄청 좋은 줄 알고 머리에 다 담고 썼는데 잊어버리면 끝났어요. 근데 여기다가 기록해서 해서 체크하니까 정확히 그 일들이 지켜지기 시작해요. 저의 변화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시간 관리만 잘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걸 발견해서 하나님께 두 손 번쩍 들고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시간 후회 없이 살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일을 맡기시려면 좋은 아침 깨워주세요. 그리고 잠에 들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게 많아서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예배 전에 한 30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오기 전에 강대상 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조건밖에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제 두 눈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눈물을 닦고 아침마다 나와요. 이게 이제 하루 출발이거든요. 저뿐만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감격의 시간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두 번째는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해요. 저를 동기부여 주면서 타인을 보면서 동기부여 주었더니 서로 윈윈하고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주변 사람도 똑같았어요. 아마 주변에 보시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 칭찬하는 분 계시죠? 네. 그 주변에 사람들 많은 거 보이세요? 네. 그 말은 맞는데 꼭 피드백하는 분이 있지요. 네. 아주 예리하게 하지요.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걸 한번 느끼면서 제가 도전을 해봤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구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아주 주인공 맞습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우주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이렇게 관심이에요, 최고 관심.
이 우주하고 바꿀 수 없다는 최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하지만 또 주변에게도 하지만 가족에게 하면서 뭘 이제 느끼게 되냐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우리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막 눈물 줄줄 나오잖아요. 감격의 눈물. 이 감격의 눈물을 타인에게 이제 전달할 때가 온 거죠. 한국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려요. 우리를요. 크리스찬들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달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 사랑을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고 본인 먼저 힐링을 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는 이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간 곳이 어디 큰 매장도 아니고요. 멋들게 차려진 어떤 카페도 아니었어요. 저를 기다린 곳은 길거리 노점이었습니다. 이 노점에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어째서 젊은 사람이 여기까지 왔니에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이때가 97년도입니다. IMF 전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해서 모자를 늘렸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고 출발했느냐? 저는 단돈 200만 원 가지고 출발합니다. 폐차 직진 있는 차를 구매해요. 이걸 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제 안에 꿈틀거리는 걸 발견한 거죠. 너무너무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모자를 눌러 썼는데 더 심각한 건 나중에 보니까 쪽팔려서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서 혼자 고민해요. 그런데 그날 밤 밤새 고민했던 두 가지의 과제를 제 마음속에 있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죠. 쪽팔 거 확실히 팔자.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두 번째를 또 만나죠. 비록 길거리 노점이지만 토스트 분야에 대한민국에서 진짜 프로가 한번 돼보자. 이 생각을 딱 갖추니까요. 그 다음날 제 모습이 바뀌더라고요. 멋있잖아요? 제가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옷만 바꿨을 뿐인데 먼저 이제 마음을 바꿨지요. 옷을 바꿨는데 질문이 바뀌기 시작해요. 오, 아저씨짱! 어느 호텔에서 근무하셨어요? 호텔 주방장으로 착각하세요. 이때 제가 들고 나온 게 메모지입니다. 메모를 하면서 바꿀 것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전략을 세워요. 여기다 메모하면 일주일 안에 이 약속 꼭 지키자. 이렇게 해서 진짜 프로가 되고 싶어서 하나하나를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이렇게 입었을 때는 깡패가 오고 상인들이 오고 이러니까 피하고 싶어서 저런 행세를 했던 거죠. 저렇게 입고 나갔을 때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부정적인 마음. 너무 심각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다 모두가 다 그렇게만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입고 딱 나갔는데 또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긍정이었어요. 긍정으로 딱 정리가 되니까 모든 게 다 긍정으로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성장할 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파악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저는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가슴에 한 번도 제대로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는 제가 어느 날 설정을 해요. 어떤 설정을 하냐면 이것만 해야 되겠다. 길거리 노점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부딪힌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뭘 바꾸냐면 저의 자신의 꿈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다 갈까? 내 미래는 어떻게 갈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의 미래를 점검한 거죠. 나이는 좀 먹었지만 길거리 노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늘 추스리고 계시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는 너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본 게 뭐냐면 저의 미래를 정리해 본 겁니다. 그리고 꿈을 정리해 봤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놀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꿈들이 정리가 됐거든요. 국가에 대한 꿈. 지금 포장마차가 쓴 겁니다. 포장마차가 써놓은 게 이런 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란 사람, 제일 많이 놀란 사람 접니다. 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사회에 대한 꿈도 정리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뭐 어린이 캠프장도 설립하겠대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 주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잖아요. 돈이 많고 부자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했듯이 불행하게 살아요. 예수님 만나면 비록 가난하고 없이 보이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있던 없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원래 강사가 아닙니다. 길거리 노점상 포장마차인데 대기업 내놓으라는 대기업에서 자꾸 불러요. 강사도 아닌데 갔다 오자마자 다음에 또 불러? 다음에 또 오래요.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래도 강사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컴퓨터 모르는 제가 컴퓨터 사다 놓고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해요. 배우다가 보니까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명강사 95로 2첩회까지 봤는데요. 저에겐 너무 영광이었어요. 이거 지금 꿈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봤더니 이제 가정에 대한 꿈도 정리가 돼요. 이렇게 가정에 대한 꿈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정리를 언제 해놨나 봤더니 제 가슴 속에 총각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한 번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집어내서 그려본 적이 없었던 저여서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근데 이때가 결혼 10년 차고 노점 나온 제가 이걸 적다가 몇 번 울컥해요. 너무 미안해서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진행을 해본 겁니다. 위에서부터 1번이라면 몇 번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다 어려운가요? 예,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어요. 밥상머리 교육한다고 잘못하면 교육이 아니라 싸우고 밥 못 먹죠. 네, 그래서 이걸 패턴을 확 바꿨어요.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칭찬과 격려만 하자. 아침이니까 식탁에서. 그리고 들어주기만 하자 해도 대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바꾼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이건 다 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계절마다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딱 컨펌을 해놓으면 비싼 강의가 오죠. 강의를 가야 되나요? 가족과 여행 가야 되나요? 강의 가죠. 네, 그런 적이 많았죠. 근데 이제는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가족과 여행 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행동에 옮긴 것 가장 필수적인 게 이겁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이걸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책상 앞에 적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읽었어요. 이게 저를 가슴 뛰게 한 겁니다.
원래 제가 이런 거 전혀 없다가 이걸 책상에 딱 붙이고 막 읽을 때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일들이 거의 다 이뤄진 겁니다.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이게 누가 주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본인이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비록 노점 나왔지만 도전한 거예요. 저의 삶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쓸까 하면서 이제 도전했던 것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하죠. 탑차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인점 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체인점 나갑니다. 그리고 일반 매장뿐만 아니라 휴게소에, 터미널에, 백화점에, 야구장에 들어가면서 정말 제일 놀란 사람은 접니다. 고개를 못 들고 살았고 너무 힘겹게 살았던 저, 가난하다고 없다고 배운 것도 없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던 저,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써져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세상적 얘기 듣기 원해서 듣고 상처받고 놀래고 까무라치고 도전 자체를 못했던 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1:1 관계.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행복한데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나의 부족한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조금 멀리하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는 것, 주일날 예배로 전부가 아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존경할까. 하나님이 그리하셨고 선배들이 그리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린다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집중하게 될 겁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오늘 제가 많은 걸 나누지 못했지만 3가지 제가 직접 경험한 것 나눴습니다. 가난, 누구나 버거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탈출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도 물론이지만 하나님 말씀 쪽으로 와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난, 탈출, 비상구 3가지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비상구 다 있으실 텐데 최선 다하셔서 그 탈출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진짜 아주 뭐 화려한 미사여구나 속사포 같은 말이 아닌데도 마음에 구석구석 파고드는 그 호소력이 예. 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확신하겠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가장 고민이었던 문제를 다뤄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바로 잠입니다, 잠. 네, 제가 정말 곰처럼 자요. 네,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고, 여름엔 피곤해서 자고, 요즘 제가 면역 체계가 약해졌다고 스스로 핑계 대면서 잡니다. 근데 이 잠에 대한 컨트롤이 가장 인상 깊었고, 무엇보다도 아주 실질적인 계획,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요, 이 시간 관리하는 수첩 관리에 관한 노하우가 불티나게 팔린대요. 네, 맞습니다. 베스트셀러로. 예, 예. 그 정도로 이게 시간을 쪼개는 게 이제 우리가 승부수인데 맞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대표님. 저 다이어리 보면 엄두가 안 납니다. 네, 그렇죠. 처음부터 저렇게 뛰긴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대표님의 초창기 시간 관리법을 조금만 우리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당장 해볼 수 있게 어떻게 메모하는 습관,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그거부터 한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따라하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예, 저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네. 일단 이제 어떻게 일과 시작하셨어요? 표가 있잖아요. 네네. 오늘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왼쪽에다가 순서별로 적는 거예요.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네. 그런데 여기서 쭉 적어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 어허. 꼭 할 일, 네. 나중에도 될 일, 미뤄도 될 일. 근데 미뤄도 될 일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위임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 쓸 거냐요. 네네. 언제 쓸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할 일 적는 건. 네네. 그걸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길 때 이게 밤에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메모하시면 돼요. 네. 누구 만났고 뭐 어떤 중요한 얘기를 들었고 이걸 이제 써놓으시면 그분은 잊어먹었는데 나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핵심.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부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종이 쪽지에다가 네. 오늘 꼭 해야 될 일, 네. 또 시간 나면 할 일, 조금은 뭐 내일 해도 될 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시작해서 그게 누적되다 보면 다이어리가 되고 맞아요. 본인의 기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비로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 그들이 나의 시간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맞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전율을 느낀 적이 얼마 없는데 그들이 나의 시간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이 진짜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난 탈출 비상구는 네, 각자에게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네요. 네. 문고리도 못 잡았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각자 여러분께서도 거창한 계획보다도 일상이 모여서 맞습니다. 1년이 채워지듯이 오늘 한 장의 메모가 나의 역사로까지 두터워지길, 그런 계기와 전환점이 되셨길 간절히 바랐고 저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실천을 해볼게요. 네. 예. 오늘 또 방청객 여러분, 아주 엄선된 멋진 방청객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한 힐링 토크 회복, 오늘은 여름방학 특집이었습니다. 김석봉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